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성도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특징이 있어야지만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을 하셔요. 대답은 속으로 하셔도 돼요.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도일까요? 권사님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신 성도죠? 그냥 묻죠? 성도는 성도로서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저런 성도구나 이걸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특징이 있어야지만 돼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성도는 겸손한 성도, 어떤 성도는 섬김을 잘하는 성도, 어떤 성도는 나눔을 잘하는 성도, 어떤 성도는 기도를 잘하는 성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달란트라고도 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 은사와 달란트들이 여러분들에게 특징적으로 다들 있어서 나는 이런 성도야 라고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런 특징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1장 1절 말씀 보니까 신실한 자라는 표현을 하죠.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면 신실한 사람 이렇게 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진 편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 여러분들의 특징이 신실함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한동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신실하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믿을만하다, 성실하다, 참되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신실하다 이 말은 저 사람 성도 같아 이런 표현이에요. 신실하다 저 사람 크리스찬 같아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신실한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성도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터전에서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과 명성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왜 그래? 이 소리 듣는 것보다는 역시 교회 다닌 사람이라 신실하구나 이 소리 듣는 게 훨씬 더 감사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신실한 성도로 인정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신실한 성도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령한 복을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한 성도 되셔서 신령한 복을 받으셔요. 신령한 복이 뭘까요? 하늘에 속한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과 삶이 바뀌고 변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다르구나라고 하는 이런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말씀.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해서 내가 만들었다, 내가 불렀다, 내가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신실한 성도 되어주셔서 신령한 복과 거룩하고 흠이 없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특징이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명예를 얻으면, 교회가 부흥되어가지고 큰 건물을 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촌에 살더라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1장 10절 말씀하니까 신실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한다, 하나 되게 하신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영광을 허락하신다. 이건 오직 은혜로 되는 건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되어진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통일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성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런데요, 예정되어져 있대요. 1장 9절 말씀. 예정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통일되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신실한 성도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소원하고 다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시간 뜻을 정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강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질문하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예요. 과거와 미래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거와 미래를 알아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땠냐면 사단을 따르며 복종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과거에 내가 악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과거에도 이렇게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또 양심을 속이지도 않았는데요. 네,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사단에 따르며 복종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대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주는 나의 그리스도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선물로 내게 주셔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미래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과거에는 사단의 뜻을 따르며 복종하며 종노릇하며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과거의 내 모습과 앞으로 내게 주어질 미래의 내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과거는 알아요. 내가 살아왔으니까. 근데 미래는 모르겠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이런 분들 많아요.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하셔야지만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데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선한 일을 이야기 위함이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인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이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의 제목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하는 이에게 더 넘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거는요,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거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어느 날 솔로몬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된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셨지요. 네가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 않고 번세를 구하지도 않고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된 마음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길 원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러니까 더 해줄게. 내가 너에게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넓은 나라도 주고 평화도 주고 다 줄게. 그러면서 주는 내용 우리 열왕기상에서 말씀하면서 알 수 있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더해 줄 수 있는 거. 근데 어떤 거는요, 구해도 더 안 주는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빠 나 칼 장난을 좀 칼을 가지고 놀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 좀 칼 좀 주세요. 그러면 칼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나 용돈 좀 주세요. 뭐하게? 어버이날 아빠 선물 좀 준비해 보게요. 그러면은 더 주는 거 아니래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더 넘치게 주실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데요?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지혜의 계시의 영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계시의 영.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전에 이런 말 했을까요?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리고 거기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세밀하게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모두 알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 있을 때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면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었네 안 들었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웬간한 거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요. 자아가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상처를 안 받는데,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웃어주지 않는다고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 나쁜 놈이야, 내가 너 싫어해, 막 이런 말을 해도 괜찮아, 나 그래도 너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오늘 왜 나한테 얼굴도 안, 눈빛도 안 주고 나를 아는 척도 안 하지? 나 시험이 들었는데, 나 마음이 아픈데, 나 교회 안 갈래? 이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사람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강하고 능력 있는 속사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속에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 되어지길, 속사람이 강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뭘요?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누릴 영광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걸 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우스운 것 같아도요, 우스운 것 아니에요. 내가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30분도 앉아서 설교 들으라고 그러면 몸이 꼬여가지고요 1시간 축구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수십 년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윤택해진 건지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삶의 가치와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의 풍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1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주면 나는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쓰러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품성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길,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면 더 넘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바로 이것을 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내 눈을 밝혀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더하여지는 거예요. 더 넘치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실함인 거예요. 믿음의 신실함.
우리가 알고 있던 신실함과 이제 개념이 조금 달라지죠? 믿음이 이런 거거든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함이란 이렇게 사는 거래요. 어떻게 사는 거냐면 성도는 신실한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신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 성경은 이렇게 살라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절 말씀 보니까 합당하게 살래요. 합당하게 살라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옳게 살라, 바르게 살라, 정직하게 살라 뭐 이런 말들이 다 표현될 거예요. 정의롭게 살라 다 표현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생각할 때 합당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의하게 사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야비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진실하지 못하게 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주간 하나님 내가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남편으로서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내로서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회사의 직장인으로서 내가 합당하게 성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내가 성도답게 합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신실함이다라고 4장 2절 3절 말씀하고 있는데 4장 2장 3절 한번 볼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거래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우리 합당하게 사십시다. 5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것 그렇게 살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게 살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게 사는 것이 이런 거래. 5장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3절 4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찬 말 하지 말고 좀 희롱하는 말 하지 말고 좀 감사하는 말 하라.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을 본받는 자답게 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주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답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6장 1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살아요. 옳은 일을 하며 살래요. 옳은 일. 요즘은 보면 옳지 않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옳지 않은 일을 하며 살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함이에요. 옳은 일이 뭘까요? 옳게 산다는 것은 뭘까요? 6장 1절 말씀 보세요.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을 텐데 오늘 6장에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하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을 훈계하고 양육하라. 종들아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거래요. 근데 우리는 좀 다르게 살지 않았나요? 말씀을 이 한 주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게 될 거예요. 읽으셔야지만 돼요. 그러면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뭔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다는 것이 뭔지, 옳은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것으로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실함이니까. 왜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신령한 복을 주시고 거룩한 흠이 없게 거룩하게 하시니까요. 이렇게 살며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 자라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란다라는 것은요, 우리 키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7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허망한 데 두지 말고 허망한 일을 행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허망한 일, 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잘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마음이 허망한데 하는 게 아니에요. 허탄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방탕하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알차게 갖고 나갈까?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하고 더 꽉 차게 채워나갈까? 고민해야죠.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해요. 물론 뭐 그것도 뭐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거겠지만 노름을 하고 오락을 하고 운동도 적당히 해야죠. 근데 너무 그거에 빠져가지고 막 운동만 그냥 하러 다니려고 하는 것, 그것도 문제예요. 자신을 좀 방임하지 마세요. 내가 나다워질 수 있도록, 내가 성도다워질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책임감을 가지고 나를 좀 세워나가셔요. 배운 대로 좀 행하셔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 보셔요.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신실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2장 19절 2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자라가셔야 돼요. 2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독일이 되셨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답고 거룩한 성전답게 자라가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위하여 좀 깊게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주간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이렇게 신실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깊게 생각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신실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렇게 신실한 성도 되셔서 신령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성도다운 흠없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지난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있었던 나의 비참한 모습을 알게 해주시고 앞으로 내가 받을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서 내가 마땅히 구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옳은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성도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